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만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끼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양식으로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게 하시고 아침에는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게 맺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나가 마치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가시를 고수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자신에게 내렸다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요약하면 만나를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음식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지내게 하실 때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교육 차원에서 만나를 따로 보관해 두라고 명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는 단지 줄임배를 채워주려는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지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했던 애굽의 고기와 떡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메추라기 만나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명을 친히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은혜를 후손들도 알려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도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을 개선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한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양식을 먹으며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후손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애굽의 음식과 광야에서의 만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식을 과연 누가 주신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한참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 영의 양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보여줄 만한 기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줘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모세보다 더 능력이 크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과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세를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줬다는 표현을 쓰곤 했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실을 명확히 짚어주신 겁니다.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처럼 매일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만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영생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은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냐?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 16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정량의 만나를 보관해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후세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아야 하는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을 광야에서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만나 하면 모세를 먼저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만나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하늘의 만나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그 하늘의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했습니다. 그저 아론은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고 간직했어요. 아직 흐르상 십계명이 쓰여진 증거판도 없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아론은 증거판과 언약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만나를 함께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죠.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근거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 개인의 말이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성도님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의 양식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이건 영의 양식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감사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많은 문요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사람 되오신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로,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치료받고 있고 독감으로 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자가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연평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며 그들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평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기도특공대 등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직분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입교를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끝까지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또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있는 우리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